오늘 메시지는 구원의 비밀인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더 이런 말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오늘 구원의 길, 마치 구원의 비밀이라 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도 힘없고, 구원의 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고 낙심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왜? 깨달도록 하나님이 그 가이드를 하시니까. 내가 구원의 비밀을 몰라도 참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데도 잘 뗀다. 그건 잘 떼는 게 아니에요. 유모산 표현은 저주라 그러십니다. 완전 복음을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 진짜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감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5만 원짜리 돈이라도 허감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다. 오늘 빛의 축복,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못된 짓 하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건강해봤자 더 강도질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대충 알면 무너집니다. 확실하게. 자, 내가 어디 길을 찾아가는데 이리 가면 맞는가 모르겠다 하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위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의사도 훌륭한 의사는 또 그렇게 하여튼 의사들도 이 약을 써보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약 수백 가지인데 수천 가지일 건데 어느 약이 이 사람한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런 세상의 의학은 또 그렇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서 우리 구원을 받는 길은 딱 유일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생하는 거라.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갈대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깨달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40년 그 사람들께 제대로 깨닫도록 40년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장년만 60만이니까 약 200만이죠. 그 중에 2명이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0만, 200만 중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강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천국은 갔겠지만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이런 교훈을 성경에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다 광야에서 모세까지 다 죽었어. 모세가 잘못했다 그 말보다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은 다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간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우습게 보는 교회나 교육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저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오직 그리스도로 저를 사냐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정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딱 맞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 율법대로 살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을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리사 그 여러 비벼서 생 거라도 그 씹어 먹으면 고소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죠. 당신의 제자는 뭐냐 말이야.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주일날 이 밀사 하나 이거 손으로 비볐다고 타작했다고 안식일 범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주의에 관한 거 지금 설명합니다. 안식일 날인데 양이 거꾸로 저기 하수구에 빠져 있는데 겨울에 빠졌는데 꼴짝이에 빠졌는데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날 생명에 관한 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식일 날 밥에 먹잖아요. 주일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부모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날 더 바쁜데 주일날 더 바빠. 더 일찍 일하고 더 빨리 머리 감고 더 우리 교사들 앞으로 또 찬양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대들 다른 사람보다 더 바빠요. 주일날 머리 안 감는다. 밥 안 해 먹는다. 배고파갖고 앉아가 예배 드리다가 자꾸 라면끼리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자, 그렇게 율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킬 수가 또 없잖아요. 예, 자기도 못 지키는 걸 강조가 안 되고 그러나 지켜야 되겠죠. 예, 교통법규 100% 못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90%, 99% 지켜야 되는데 자, 다 지킨다고 해도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지키지만 만약에 지킨다고 하자. 내가 교통법규를 100% 지키는데 사고 납니까? 상대방에 와서 들이받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상대방이 옆에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창세기 3장 나와 관계없이 나는 창세기 3장으로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율법 아무리 지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교 생활은 뭐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교주가 귀신들을 만들어 놓고 놓은 것입니다. 고로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원어에도 종교라는 단어를 대신 다이문이 귀신을 두루 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루 하니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 하면은 광고를 하면은 어느 회사 하면은 또 제가 전혀 교권이 없으면 목회가 안 돼요. 가정에다 아버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엉터리로 자꾸 그 권위만 주장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을 이상하게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하세요. 교권이 전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교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네 교회를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기도 응답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교회의 출입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식을 하면은 우리 이제 헌당에 이제 우리 보통 교회 그 헌당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건축위원장이나 스님 장로님이 한금으로 이제 몇 끼를 하겠죠. 도금을 해서 큰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내 전에 봤어요. 그거를 다 봉투에 넣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게 바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은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지어서 이제 그 건축을 해서 주님 대신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당회장 목사님에게 열쇠를 그 헌품하는 걸 그런 간격이 옛날에는 있더라고요. 그 좀 성경적으로 괜찮겠나 싶은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게 교권이 또 교권주의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복음 없이 싸우다가 죽어가는 자 한 명 살리지 못하고 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이 맞은다. 싸우다가 교회 안에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왜? 복음 중심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가정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꾸 응? 자, 선행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마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다시 주셔야 재창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야 그게 진짜 선한 마음이지. 무거운 짐을 더 심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자, 인간이 왜 고통이 오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보면 예수쟁이들도 많이 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 답이 없으니까. 우리 갈 필요 없지.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구원의 비밀을 대충 가르치면은 타종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저한테 책임이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상하게 막 천주교로 갔다, 부모사로 갔다. 그거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팀사역 말씀을 전가하게 됐어요. 90 그때 5년도인지 하여튼 갔었는데 진짜 구원의 비밀을 잘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들이고 거기는 신학 박사도 있어요.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질문하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도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참 구원의 비밀 복음을 잘 몰라요. 물어보니까. 자, 오늘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개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됩니다.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한참 있다가 엄마하고 찾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도 잘 논다. 그 비정상이에요. 애가 갑자기 웁니다. 엄마가 안 보이니까. 한 번은 저기 옛날에 어디 보니까 아이 하나가 시골 장터 임시로 여는데 아십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폭적폭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골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막 얼마나 우는지 제가 딱 볼 때는 저 아이가 엄마를 잃었구나. 얘야 니 왜 우나?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막 애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 무조건 엄마라. 그래가지고 마침 보니까 그 본부 방송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 엄마가 아마 이 아이를 찾을 거라고. 네 이름 뭐냐 하기는 막 이름도 말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그 데려다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막 도리어 가함을 지르면서 그 고자리 있으라 한데 어디 갔노? 엄마가 없이 아는 그 엄마 찾으라고. 엄마는 아 찾으러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종교생활 안 합니까?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고로 우리가 짐승, 그 개, 돼지, 소는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성공한 만큼 문제가 더 크게 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야 참 행복합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뭐 다이아 반지가 중요하고 아닙니다. 다이아 반지 돈 10억 주면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실은 사탄이 그걸 따먹지 말았는데 사탄도 그걸 알고 우리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 마음속에 불신앙을 자꾸 심어주고 계속 와서 유혹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왔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쟤는 저거 아버지 잘 살고 엄마하고 행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행하냐? 여기서 진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때부터 온갖 내 자신과 가정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죽으면 누구에게는 옵니다. 고생하다가 뭐요? 지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한 것만큼 저승 가서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한 것만큼 지옥 가가지고 더 고생하고 참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절대 우리는 지옥 안 가는데 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진짜요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여자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 나를 구속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마음대로니까. 고생하다가 우상숭배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잡신 다 숨기고 나무 보고도 절하고 해, 달, 별 보고 절하고 자기가 만드는 조각해놓고 만들어놓고 절하고 숨기고 하나님이라고 숨깁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대신 다이몬 귀신을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짐승보다 더 어리석어요. 소가 우상숭배합니까? 뭐 대답이 없습니까? 개가 부처님하고 절에 가서 절합니까? 그런 본능이 없어.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본능을 주는데 하나님 못 찾으니 귀신 섬기고 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좀 공부합시다. 우리 그게 교재에 나오는 대로 이미 불신자는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마귀 자녀입니다. 절대 못 빠져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운명입니다. 운명은 내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마귀에게 그 다음부터 잡혀버리고 불신자는 마귀에게 물어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도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고 귀신 들린 점쟁이 잘 삽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는데 모르고 있죠. 자, 마귀의 자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귀 종로를 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마귀 자녀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인도고 전도는 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정신병이라지요.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요. 오늘 새벽에도 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뭐 그 사람들 말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깊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뭐 깬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귀신이 장난쳐서 90% 이상 병이 온다. 그 사람 말입니다. 아마 참고 마시고.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귀신이 장난쳐서 오는 걸 그 사람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뭐 소위 뭐 도인이라 할까. 또 한 사람은 근데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리신다만 귀신이 장난을 안 치면은 3,000년을 살 수 있다. 인간의 이게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자, 그러면 뭐 다 7, 80 살다가 뭐 오래 살면 100살, 요즘 90살 살다가 죽으면 다 귀신 들린다. 그 말은 아니고, 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는데 다 옳다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읽었죠.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은 못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 아이 그 간질 일으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명령했어요. 간질병아 나가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성경 잘 보세요. 벙어리야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처방하니까 그 벙어리가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아이에게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계속 역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벙어리 나와버렸어요. 귀가 열려버리고.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 아이를 그 뭡니까 간질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마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새벽에 읽었거든요. 14절 20절에. 그걸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물론 잘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섭취 잘하고 위생도 지키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계속 역사하면 거기 계속 약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고 잘 먹자. 그냥 잘 먹어서 건강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흑암을 나를 괴롭히는 그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4가지 싸움. 우리 다락방 교제는 3가지인데 내 자신과 싸우고 마귀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뭐요? 질병과 싸워야 돼요. 면역 체계는 뭐요? 저 나쁜 바이러스, 세균, 이 바이러스하고 그 박테리아, 그 뭡니까 세균하고 막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회복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탄한테 속은 거죠. 자, 정신병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 오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합니다. 우상숭배 하면은 반드시 나만 망하니까 후손까지 망합니다. 누가 보면 거기에 보면은 또 조금 구체적으로 하신 말, 여러분들의 제2계명을 그게 우상숭배 후손까지 망한다는 말은 제2계명이 나오죠. 나를 묘하고 저 더러운 귀신 섬기고 나를 그 다른 사신 우상을 섬기면 우상숭배하면은 3, 4대 망한다 그래요. 3, 4대 망한다. 예수 믿는 때까지. 근데 우리 가문이 왜 계속 무너집니까? 제가 뭐 우리 형제들 뭐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벌초하는 날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뭐 국가에서는 뭐 그 만나지 말았는데 막 우리 형제들은 막 오래간만에 벌초할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그거 이제 이번에도 벌초한다고 이제 추석 안날 거를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항상 가면은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니 그 산소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우리 친구 집이 있었어요. 소가 옛날에 100마리도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 변액이 주고 땅이 얼마나 된지 밑에 자녀들이 모를 정도로 그 면에 막 거의 다 자기 땅이 할 정도로 민씨 집안인데 형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 가면 우리 친구가 넷째 아들은 5째 아들이 많아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우리 말은 아니고 아버지 산소에 있는 그 마을인데 민씨 집안인데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걔는 뭐 옷도 뭐 뭡니까 그 옛날에 우리는 그냥 까만 뭐 교복옷 입은데 그 사지락 합니까 뭡니까 파란 거 뭐 좋은 거 입고 막 옷 색깔이 다릅니다. 막 그리고 막 신발도 운동화신데 자기는 뭐 이상하게 구두도 아니고 운동화도 있고 가죽을 다 만들 이렇게 신고 다니고 우리가 보면 삐까삐까해요. 자전거도 좋은 거 다 타고 다니고 막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집을 이래 쳐다보니까 대문이 2개예요. 아래채 모섬이 사는 대문이 2개고 참 옛날에 부잣집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이 다 무너지고 우체만 남았는데 다 찌그러져 가고 셋째 아들인가 그거 사는데 자 미안합니다. 개인 가문 이야기를 해서 자기 아버지는 일본 동경대 다니다가 한 아가씨를 알았는데 결혼 안 시켜준다고 기차 가지고 기차에다 들이받았어. 산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죽었어. 그 머리 깨져 가지고 이제 기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분은
걸어 다닐 때 이 기차 머리 받쳐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이 다른 사람 대화도 안 되고 내가 형님합니다. 항상 이래가 다녀요. 머리가 받쳐가지고 고개가 왜 잘못됐는지 하늘을 쳐다보고 왜 되는지 모르죠. 이래가고 여기 뭐 흉도 크고, 큰아들은 부산대 의대에 나와가지고 진주에서 큰 무슨 병을 하다가 중간에 정신 돌아버려요. 병원은 원장은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정신 돌아 또 가고, 또 셋째 아들은 또 뭐 알코올 중독자고, 넷째 아들 다째 그 이제 내 친구거든요. 근데 그 집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 만나면은 내 전에 한번 버스에서 만났는데 계속 연락하게 했는데 보금 전인데 수영에대 산다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가 나를 좀 막 기다리려 그랬거든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어째 찾아봐야 되는데, 복 없는 가정에는 그 재산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우리 고향 가보면 그 미시집에 다 알아요. 최고 잘 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귀신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 말을 뭐 잘 되는 것만 말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이 목사로서 하나의 말씀을 보니 너무너무 정확하다.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3대 4대 종갓집 잘 사는 가정이 없다 그러죠. 불신자들 말합니다. 왜? 귀신이 계속 섞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도 이제 종손이고 하여튼 제가 장남이니까 3대 4대 5대째 계속 종손은 제사 제일 많이 지내잖아요. 불신자도 말하더라고요. 제사 많이 지내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결국 어느 날 죽지요. 지옥행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각자 영원히 살 집으로 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여기서 불신자들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어느 정도냐?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요. 꼭 복음 전할 때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은 딱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오염된 물에 고기가 산소 모자라고 썩은 물에 고기가 지금 막 아감이 쭉 벌어지고 고기가 불이 안에 가스가 채가지고 고기가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고기를 살리려고 하면은 먹이주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고 고기가 살아라 빌어도 안 됩니다. 그 고기를 쪽자 떠가지고 맑은 수족관에 넣어주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죽어져 가는 그 꾸중물 그 하수구에서 고기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우리만 달랑 들어다가 예수 생명교로 딱 우리를 맑은 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런 자긍심과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모여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굴른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 말 아니고 마음이 믿어지고 입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유,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벙어리는 마음에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면 되겠죠. 뭐 글을 쓰든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로마서 거기에 10장에 보면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길래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느냐. 우리 전도자들은 많은 간증을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처음에 한 번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예수 영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요, 맨 처음에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자가 잘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그 목을 딱 잡고, 어떤 분은요, 자, 다 따라하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머니가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그게 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막 이 목을 막 사탄이 막 쫄르고 말을 못하고 숨모수들 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저도 많이 체험하고 전도해 보면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뻔한 마귀는 지식이 빼앗기니까 마귀 사탄이 목을 잡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예자가 이 가라다 그 끝내버려요. 집사람 그래가 저 어떻게 그 할머니 두 번째가 세 번째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날은 안 되는 거라. 자기는 하고 싶은데 사탄이 목을 잡고 예수님 뭐 하면 안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부르기만 해도 허감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면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바요는 심리가 복이 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안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헌금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불신자가 돈 교회 기부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 헌금 하나도 못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지만은 가부가 두렵던 동전 2개 들고 부끄러워서 살짝 갖다 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어.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인이 자기 전부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는데 이걸 모르니 돈 많이 가진 재벌들이 고생하다가, 돈 많은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람 붙여놓고 죽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입니까? 왜 재벌들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마감을 합니까? 특별히 연예인들 그렇게 성공했는데.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고 동시에 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응답 그때부터 받습니다. 옆집 아이가 용돈이 없는데 날 보고 용돈 좀 달라고 어쩌다 한 번은 주겠지. 인사장 매일같이 와서 용돈을, 야 너가 아빠한테 가서 용돈 받아라 이래야 되지요. 내 자식에게만 내가 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요 참 행복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 그게 응답입니다. 왜? 내게 필요한 거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니까. 건강 필요하고 물질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믿음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 주시지요. 깨닫게 주시지요. 지혜를 주시지요. 총명을 주시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노년의 설이 들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안 잊어버리지.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뭐 대한민국 역사 뭐 그때 공부한다고 돌돌 이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영어 단어도 옛날에 좀 영어한 거 안 사용하니까 잘 모르겠어. 히브리 헬라어는 안 잊어버려져요. 성경이 안 이래. 하나님 말씀 너무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정신이 없는지 해도 그리스도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침이 끼고 왔나,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간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탄 결박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사탄 결박. 목사님은 결박하지만 나는 못해. 성경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하면 누구든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가져갈 수 있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주시지. 천국 시민권 표다 주지. 이 천국 시민권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천국 가는 표 가졌습니까? 가진 것 같습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저주, 죄값으로는 온갖 저주, 악계 불신자 상태, 세상 권세에서 완전히 100% 해방됩니다. 성경에 그게 적으실 분은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24시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제 쉽지요. 아까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받고 믿으면 돼요. 믿는 거나 영접하기는 같은 말이에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나는 잘 믿겠다, 나중에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학생들이 나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아이고 참, 고등학교 3학년이 나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겠다. 뻥이다, 뻥. 그거는 뭐 헛방이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우리 갑자기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어릴 때 소를 먹이다 보면은 이 소풀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식전에, 밥 먹기 전에. 근데 안개가 자고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안개가 산으로 싹 밀려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순식간에 5분 10분 안에 안개가 없어져 버리죠. 할렐루야. 햇빛이 쫙. 나는 저는 성경에 안개가 딱 그렇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저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산문제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있으니까 영접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 끝났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못 했는데 차츰차츰 하면 돼요. 나는 충성을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성질 아직까지 더러운데요, 잘 싸우는데요, 남 용서 잘 못하는데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나는 아주 게으른데요, 게으른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평생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람 죽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도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표를 바로 받았습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미 끝나버리고 마귀 죄값으로 오는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영원히 끝나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고 대통령이 빼앗아갈 수 없고 권세자가 빼앗아가고 정치인들이 프리메이슨 3단체 어느 존재든지 무당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손에 딱 잡고 계신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못 이기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지난주 메시지 나왔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 우리를 괴롭히는 자보다 크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다리십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구원의 비밀 이거는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봐야 돼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박차고 나가고 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